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과 세 가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주 이야기되곤 하는데요.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안에서 세계를 보게 되는 이 아이폰을 개발한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선악과는 사과는 아니지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과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폴 세잔의 사과입니다. 이 폴 세잔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실제로 이 폴 세잔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그림 그리는 대학들은 다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못 그려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이제 사설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당대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온 세자는 모든 것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스스로 그림 연구에, 그림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폴 세잔은 줄기차게 사과를 그렸습니다. 폴 세잔의 그림을 보시면은 다 이 정물화 사과가 등장합니다. 이 폴 세잔의 사과 그림들을 보게 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피카소입니다. 이 피카소가 폴 세잔의 사과 그림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었는요. 사물을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존재하는 대로 그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20세기에 큐비즘, 입체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림 화풍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폴 세잔은 이처럼 새로운 화풍을 개척해내는 그 초석이 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난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데 피카소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이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유명한 화풍이 되었지요. 지금까지의 진부한 관행, 클리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클리셰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순간 바로 그때 위대한 탄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위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아테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 각 개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한 세 사람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모두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뇌과학을 뒤적였는데요. 우리 뇌신경이 12개의 이 뇌신경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정확한 통찰을 얻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신비를 알려주셨겠지요. 모든 신경은 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몸뚱아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인 세 사람, 그 한 사람, 교회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의 지교회가 있지만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말하는 공교회가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그 머리로부터 지구 땅끝까지 이르는 이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한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 공동체에 소속된 것을, 지체인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탄생의 실체, 우주적인 세 사람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는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5가지 특징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복음의 5가지 요소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요. 복음의 5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이 5가지가 다 녹아 있어야지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부인되거나 생략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 복음이 녹아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 섬김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에 동참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시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떠나 우리 곁 죄인의 자리에 오셨듯이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지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웠는데 우리 유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섬김이 있지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기 필요는 want가 아니라 needs거든요. 이 섬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요. 무엇보다도 함께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녹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둘째, 양육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과연 양육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되지요.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한글로 말씀드리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은혜를 친히 경험케 하셨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은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항상 찬송하며 경험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워서 십자가의 도를 잘 가르치는 이 양육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기까지 우리는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녹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셋째, 선교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부활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될 뿐입니다. 설명을 한다고 하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죠. 증거 자료가 없으면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공교롭게도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증거는 빈무덤인데요. 빈무덤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뿐입니다. 선포는 이해가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선포할 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원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표적과 기사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포대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녹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넷째, 예배를 통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할 때에, 찬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명실상부한 우주적인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며 왕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때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이신 주님 앞에 아련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주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허구한 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다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만큼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교제를 통하여 마지막 날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왜 우리가 모이지 않을까요?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요,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주일 예배까지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휴가 간다고 주일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없을 때에도 1년 12달 결코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빠지지 않으실까 물어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 내가 빠지는 날 오시면 어떡하냐, 그거는 어리석은 두려움이 아니지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빠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혹시 내가 없을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다가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교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서로 떡을 떼는 것은요, 천국 식탁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모였을 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교제가 있고, 가정에서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 양육, 선교, 예배, 교제, 이 5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왕성하여 갔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날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버그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어인데요. 예, 부팅, 리셋 이런 말처럼 컴퓨터 용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버그라고 하면은 원래는 허수아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랑이가 와서 너 잡아간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자꾸 울고 그럴 때 너 자꾸 이러면 밤에 허수아비가 와서, 버그가 와서 잡아간다, 이렇게 겁을 줬다고 그래요. 여기서 버그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밤에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괴물도 버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뜻이 발전해 가지고는 잠 못 들게 하는 찜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버그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Do I bug you? 발음은 별로 안 좋죠. Do I bug you? 이렇게 하면은 혹시 내가 밤잠을 설치도록 당신을 귀찮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버그가 기계에 사용된 것은 에디슨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에디슨이 1870년대에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아주 근사한 기계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렇지? 설계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여기저기 살폈는데 그래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한 에디슨이 그 기계를 다 분해했어요. 전부 분해해서 보니까 전기 회로 부분에 조그마한 벌레가 딱 끼어가지고는 그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디슨이 깨닫지요. 위대한 발명이 있어도,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버그를 제어하지 못하면, 버그를 잡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기까지 버그를 없애는 일에 집중해야지 최고의 제품,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에디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사소한 벌레인 버그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죠.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사소한 벌레와 같은 버그, 이 교회 공동체의 버그는 무엇일까요? 교회 전문가들은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5가지가 버그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제가 하나라고 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단순히 먹고 노는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친교 모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 모임에서 술이나 사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술 모임 또는 연애를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 결코 돈 문제가 얽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계모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동거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주셔야지, 받기 위해서 이자를 붙여서 받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일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를 따라서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한 사람만 말해서는 안 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2개가 잘 병행되어야 되죠. 리더의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침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려면 잘 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유의하면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한 몸 공동체가 우리 신부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양육과 선교와 예배와 교제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기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서서 이 5가지를 온전히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올 세잔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배포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리라. 이 5가지가 녹아있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복음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양육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는 선교가 있게 하시고 영광의 왕의 신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사랑과 선행을 권하는 교제가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이 녹아지게 하셔서 복음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